절대로 시키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시키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고대에서는요, 잔치집이나 남의 집에 갈 때 목욕을 합니다. 목욕을 하고 그 집에 방문을 하면 가는 동안, 워낙에 더운 나라잖아요. 가는 동안 발이 더러워져요. 그 집에 도착을 하면 어느 집을 가도 예의예요. 세숫대에다 물을 길어다가 종들이 발을 씻겨서 올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세족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종들이. 그 집 하인들이. 손님이 오셨으니까 귀한 분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지금 상상치도 못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종들이 오신 손님들을 위해서 발을 씻기는 건데 예수님이 지금 세숫대에다 물을 길어다가 여기 이제 주의 종들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무릎 위에다가 수건을 놓고 발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 민망해서 이거 견딜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는데 발을 내놓을 수가 있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안 합니다, 못합니다. 제자들이 민망해가지고 아니 우리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려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발을 씻겨줍니까? 스승님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때 오늘 8절의 말씀에 네가 자꾸 안 된다 그러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말입니다. 영어 성경을 번역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8절의 말씀은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런 목도 분깃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시기 직전에 떡을 가지고 내 살이라, 포도주를 가지고 내 피라, 이 언약의 피와 살을 기념하자 하면서 최후의 만찬 바로 전에 발을 씻자는 거예요. 아니 밥상 다 차려놓고 최후의 만찬 바로 직전에 그 만찬이 뭡니까? 예수님의 피와 살이 우리가 하나가 되면서 접목되면서 연합을 이루는 거거든요. 연합을 이루기 전에 해결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발을 씻겨준다는 거예요. 아, 그럼 왜 발을 씻겨줍니까? 안 됩니다. 그랬더니 너와 나와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 자, 여기서 씻는다는 의미는요, 바로 용서함, 죄사함, 그리스도께 연합 이런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욕은 어떤 의미냐? 세례를 의미해요. 이 목욕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께 용서함을 입었다, 죄를 씻김을 받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그런 의미가 있는 거라면 나 목욕을 시켜주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아니라 이미 목욕은 하였으니 침례는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구원받는 것도 한 번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건 단회적인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발만 씻겼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늘 짓는 자범죄, 그날 짓는 죄는 발을 씻는 거예요. 자, 이 발을 씻는 것도 작게는 세례의 의미에 포함되지만 전체가 목욕을 할 정도의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여러분도 저도 평생에 한 번 받지 않습니까? 죄사함, 예수님으로부터 구속이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단회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발을 씻겨주려니까 씻기지 마세요. 야, 씻기지 않으면 목욕한 것도 헛것이 돼. 그러니까 너는 구원받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은 저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이다. 깜짝 놀라갖고 베드로가 그러면 나 목욕도 시켜주세요. 목욕은 이미 하였느니라. 영접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미 목욕은 하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다면 모두 목욕은 한 분들이에요. 목사님 나는 아직까지 세례를 못 받았는데요. 예, 그분도 성만찬 예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세례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해서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이미 목욕은 하신 분들이고 구원받았고 용서받았고 죄사함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발은 우리가 예수 믿지만 성령도 받았지만 그래도 죄악 가운데 살다 보니까 죄를 짓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지은 죄, 어제 지은 죄, 매일매일 죄를 짓더라 이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그 문명이 그렇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예의상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면 종들이 얼른 나와서 세숫대에다 물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발부터 씻어드려요. 예수님이 난데없이 성만찬 예식, 그 거룩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기 전에 아니 발을 씻겨준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민망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종이 아닌데 내가 모범을 보이느라고 하는 것이다. 모범. 여기서 가르치려고 한다는 것이 가르치려고.
이제 예수님은 죽으실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그 사역을 누가 감당하냐면 제자들이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가르쳐 주려고 너희도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명분으로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세족식은 발을 씻김이요, 죄를 씻김이요, 용서를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인들이 하는 일이라고 했으니 얼마나 제자들이 이거 발 닦아준다고 하니까 불편했겠습니까?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너희는 서로 발을 씻어주라. 여러분, 동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육자는 교육자들끼리, 권사는 권사들끼리, 장로는 장로들끼리. 우리가 수련회 가서, 코로나 전에는 수련회장 가가지고서 세족식을 합니다. 그러면 장소도 넓고 좀 하기가 좀 수월하죠. 근데 좀 장소가 협소한데 본당에서 우리가 실행을 하는 이유는 인원도 얼마, 주일에 비하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수십 명밖에 안 되니까 이 인원을 여기서 우리가 고난주간 때 뜻깊게, 작년에 우리 청년들과 교육자들이 십자가 지고 저 오봉산에 올라갔다 왔는데 의미가 좋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올해는 여러분들의 세족식은 제가 평생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칸타타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세족식, 십자가 행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세상에서 배워갖고 응용하거나 어떤 것도 은혜가 안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들을 재현하면 엄청 은혜가 돼요. 아멘. 이거는 술수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배워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성경에 쓰여진 대로 섞지도 않아, 그대로요. 가능한 그 모습 그대로 재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여러분, 수련회 가갖고 이미 은혜도 받았겠지만 오늘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있다가 갑자기 왔으니까 좀 준비는 덜 됐을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가 계속 기도회 중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그 잠깐 동안에도요, 어린이들과 더불어서 세족식을 하면 울음바다가 돼요. 울음바다. 애기들이 뭘 한다고. 은혜가 임한단 말입니다. 수련회 가서 우리가 세족식을 하는데요, 권사님, 집사님들이 막 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는 거로 끝나는 거랑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내가 행동으로 옮겨서 예수님이 했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는데, 아까 낮에 들으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 좀 떨려요.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그분에게는 뜻깊어요. 이 종료주일에. 종료주일 지나고 고난주간에 세족식을 하는 것은 딱 맞는 거예요. 목요일 날 원래 세족식을 했는데, 여러분, 기도회가 8시니까 조금 시간이 늦잖아요. 그래서 제 시간일 때 수요일은 좀 7시 반부터 하니까 좀 낫겠다 싶어서 하루 땡겼어요. 오늘은 옥합을 깨뜨린 날이죠.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날. 내일은요, 세족식하고 최후의 만찬하고 겟세마네 동산 기도가 내일 제일 바쁜 날이에요. 그 다음에 금요일은 예수님이 체포되고 신문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죽으신 날이에요. 굉장히 지금 클라이막스예요. 여러분들이 사뭇 마음으로부터도 각오를 하셔야 돼. 야, 어느 집에 가면은 종이 나와서 발 씻어주는 거라는데 그걸 예수님이 하셨구나. 예수님은요, 이 세족식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죄 씻음, 용서함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겸손, 섬김입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네. 섬김, 겸손. 저절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는데도 이렇게 철저하게 낮아지셨구나. 이렇게 겸손해지셨구나. 그리고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이것은 서로의 죄를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억만 죄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용서를 인색해요.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과 서로에게 또 이웃에게 또 아는 모든 분들에게 굉장히 인색해요. 고난주간이면 여러분 금식도 하시고 또 세족식도 하시고 기도회도 하시고 새벽기도도 하시고 다 하시지만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려고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 용납이 안 돼. 제가 늘 강조하죠. 여러분, 거슬리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아무 개가 난 거슬려. 저도 여러분 거슬릴 때 있고 여러분도 제가 거슬릴 때 있을 거예요. 일일이 말하진 않죠. 거슬릴 때 있는데 이거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돼.
정말 저 사람이 문제일까? 내가 그걸 용납을 못하는 것일까? 대부분은 내가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저 사람은 저러냐 이러냐 막 그러는데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근데 거의 다 모든 사람이 그럴 때는 그게 정말 맞는 거죠. 나라의 정치를 하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심이 들끓어가지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근데 자기 아는 사람 몇몇 명만 반기를 든다면 그거는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과 많은 환경 속에서 용납을 못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완벽합니까? 누군가 나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어쩌겠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데, 또 의외로 내가 남이 그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나 혼자 막 미워해요. 그 사람은 알지도 못해요. 나 혼자 힘든 거예요. 그게 과연 그 사람의 문제일까요? 나의 문제일까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광야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훈련.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도 그래도 미완성이었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래도 훈련 받은 놈들이 와서 돌아와서 주의 일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훈련받고 광야 교회에서 말씀을 통하여 훈련받고 이렇게 행위로 훈련받고 들은 자와 몸소 행한 자는 다르죠. 자, 6.25 동란을 겪은 분들이 여기 계시기도 하고요. 저 같은 사람은 6.25 이후에 태어났습니다. 전쟁 전 세대와 전쟁 후 세대는 무엇이 다를까요? 저는 전쟁을 교과서로 배웠어요. 그러나 우리 이제 얼마 전에 소천하신 권사님 한 분은 약간 치매기가 왔는데도 조금 몸이 이상하다 싶으면 막 보따리를 싼대요. 보자기에다가. 그래서 엄마 왜 보따리를 이렇게 싸세요? 물어보면 빨리 준비해라. 피난 가야지. 빨리 준비해라. 피난 가야지. 그러더랍니다. 제 가슴 아픈 사연이에요. 그 6.25 동란 때 얼마나 힘들었으면 치매가 걸려서 기억도 잘 못하는데 그것만 기억나는 거예요. 피난 가야 된다고 보따리를 맨날 싸더래요. 그분에게는 그게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충격.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에 졌다는 게 추상적으로 듣고 이렇게 성경을 읽고 해갖고 느껴지는 것과 내가 주님의 쓴 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쓴 잔을 모르리. 내가 그 아픔 속에 들어가 본 사람은 흐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전쟁을 교과서로 배웠느냐 몸으로 배우느냐 그렇게 차이가 나요. 난 전쟁의 참상을 영상을 보고 배워서 알지만 그분은 몸이 느끼는 거예요. 몸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족식도 이게 성경에 없는 게 아니라 성경 그대로 재현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라는 거예요. 또 발 씻음과 목욕은요 용서함을 의미한다고 했기 때문에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란 말은 너희도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정말 승리하고 밖에 세상에서도 잘 되길 원하시면 마음을 넓혀야 돼요. 마음이 커져야 돼요. 다 수용해야 돼요. 그럼 좀 기다리잖아요. 원하고 소망했던 대로 아름답게 변합니다. 아멘. 아름답게 변해요. 좀 기다려줘야 돼요. 아름답게 변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고 내가 용납을 하지 못할 때가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지만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라.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목욕한 자는 10절에도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침례는 한 번으로 족하며 죄를 지을 때마다 물에 들어갈 필요는 없죠. 한 번의 침례로 정결함은 유지되지만 발은 우리가 지은 자범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세족식도 예식이라고 합니다. 성찬 예식, 침례 예식, 세족 예식.
세종 예식의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은 겸손입니다. 형제의 발을 씻어주면서 허리를 굽혀야 해요. 무릎을 꿇어야 해요. 발은 이 신체 중에 제일 더럽지 않습니까? 먼지를 묻히고 다니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 나라는 먼지구대기예요. 조금만 걸어도 먼지가 발에 폭폭 쌓여요. 근데 그 더러운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는 허리를 구부려야 됩니다. 물을 길어와야 합니다. 그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허리를 굽혀서 겸손한 모습으로 제자의 발을 씻겼습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씻어주는 경우는 없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씻어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겸손을 모범으로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세족 예식은 다른 형제들을 겸손하게 사력 있게 취급하며 대우하고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서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다시 말하면 서로 용서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먼저 본을 보일 테니까 너희는 서로 발을 씻으라.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발 씻김과 성만찬을 통하여 이 수직적 관계는 늘 잘 되는데 여러분 1대1로는 얼마나 다 잘 돼요.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다가가잖아요. 수평적인 문제는 거의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인간관계, 관계가 문제인데 수평적인 문제가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 여러분이 발을 씻긴다는 것은 수평적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수평적으로 섬김을 못해요. 그게 교만이에요. 무릎을 꿇어서 그 사람의 발을 씻어준다는 건요, 허리를 굽혀야 하기 때문에 겸손과 섬김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수직적인 용서는 받았는데 수평적 용서를 안 해요. 내가 100만 달란트를 용서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을 용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되었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성경학교 때도 여름 성경학교 때도 아이들을 이렇게 세족식을 해도요, 선생님들이 허그해 줍니다. 포옹해 주면서 정말 아름다운 시간, 아이들이 막 울며 기도해요. 기도회 전에 세족식 하면 순수하니까 영혼이.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등을 두드려 주면서 아이고 남자분의 숫자가 여자분의 숫자보다 오늘 적습니다. 여러분 성별로 생각하지 마시고 교육자들 숫자가 남자분은 많고 또 여자분은 적어요. 그러니까 교육자들 6분이 나오셔서 여러분을 섬겨드릴 텐데 나는 여자분이 있는데 뒤에 줄을 설래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이쪽 2분단은 이쪽 가의 길로 두르시고요. 이쪽 2분단은 저쪽 유아실 앞에 가의 길로 뒤로 돌아서 오시고 다 끝나고 들어가실 땐 가운데로 들어가십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이 2분단은 이쪽에서 두르시고 이쪽 2분단은 이쪽에서 두르시고 여기서 이제 주의 종들이 발을 씻어 주시면서 발을 붙들고 기도할 것입니다. 진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사랑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발을 씻어주시는 주의 종들과 또 거기에 앉아서 발을 씻김받는 여러분들을 다 터치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돼요. 이게 사람이 많지 않으면 막 허그도 하고 막 할 수 있지만 그 일어났다 앉았다가 좀 아마 힘들 거예요. 그래서 다 씻고 발 수건으로 닦아주면 정말 손잡아주고 악수례하면서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한 3분 정도가 교육자들이 나오시니까 3분 정도가 여러분께서 섬겨주실 것입니다. 한 분에 물 1대야씩 갈아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새물을 갈아줄 거예요. 그 도와주시는 분들이 한 3분이 나오실 거니까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요, 제가 예배가 끝나고 나면 장로님들 그리고 먼저 도와주실 분들 일해야 되니까 양가에서 들어와서 제일 먼저 영상을 틀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차례차례 순서대로 나와서 빠지지 말고 다 하시는데 먼저 하신 분은 들어가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고난주간 겟세마네 기도회입니다. 기도회 계속 하는 겁니다. 기도회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영상이나 음악 소리가 나면 찬양 소리가 나면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 다시 돌아가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 예수님은 이렇게 모범적으로
자신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구나. 우리는 별 볼 일 없는데도 얼마나 자존심이 센가. 얼마나 우리는 꺾어지질 않는가. 그 마음들이 오늘 무너지시는 시간들 되셔서 주님 앞에 순전한 마음을 들이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8절에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와 아무런 분깃을 나누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발뿐이 아니라 목욕도 시켜주세요. 목욕은 이미 하였느니라. 침례는 단회적이고 구원도 단회적입니다. 그러나 발은 매일 씻어야 되니까 교회 오실 때마다 회개하는 건 좋은 것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이고 또 죄 씻음과 용서함을 받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례는 용서입니다. 그래서 섬겨주시는 분이 사실은 여러분들보다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순위별로 봤을 땐 주의 종들이에요. 주의 사자들이에요. 주의 사자들이 여러분을 섬기고 우리가 수양관에 갔을 땐 여러분끼리도 돌아가면서 했어요. 시간이 많으면 서로 씻어주라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씻어주고 다 끝나고 나면 주의 종들만 서로 씻겨주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지요? 이쪽으로 한 줄, 이쪽으로 한 줄, 한 번에 한 회기에 6분. 마치고 들어가시는 분은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자기 자리에 들어가시고 길에 부딪힘이 없이, 그리고 입 꼭 다무세요. 시끄럽게 하시면 안 돼요. 엄숙하고 은혜로운 가운데 주님과 교통하시고, 영상이 나오면 그 자리에 들어가서 다 하신 분은 기도하시고, 제 자리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게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6분이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요. 한 분당 한 6, 7명만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만 장로님들하고 보조위원들이 제일 먼저 6명 나오시고 그 다음에 양가해로 줄 서서 차례차례 여러분들이 빠짐없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